창세기 시즌 3의 7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면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미국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해군 함장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아들 브라이언이 장성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브라이언이 언젠가 해군 함장이 되리라는 일념으로 아들을 강인한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집안에서 다정한 말을 쓰지 않았어요. 강제로 축구팀에 들게 했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이기거나 했을 때에도 잘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는 그런 식의 훈시뿐이었습니다. 과목은 장교에 필요한 과목만 수강을 시켰습니다. 졸업한 후에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렇지만은 태도와 질서에 대한 불복종 때문에 줄봇 공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훈련 교관과 심한 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해병에서 해고되자 부자관계는 치명적으로 악화됐고 브라이언은 다시 집에서 환영받을 수 없게 되자 가족과 수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좋은 지능을 가졌지만 자기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들을 전전했습니다. 약혼을 3번씩이나 했지만 결혼을 꼭 몇 주 앞두고 파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상대방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3번째 약혼이 깨어질 무렵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에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아버지와의 화해를 꿈꾸고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상황은 예외였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아버지는 의식 없이 있다가 그만 숨이 거두어지고 말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침묵 상태에 놓여 있는 아버지에게 몸을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상처 입은 감정이 절망을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육체적인 상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이 감정적인 상실감에 더 절망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정작 손에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기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은 그 복을 상실한 채 허탈감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이삭의 맏아들이면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본 말씀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한 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소중한 장자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통솔권, 두 몫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한 가문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물리적인 이익과 가문을 대표하는 영광과 영적인 축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대단한 권한입니다. 그 같은 권한을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이 나쁜 아버지를 눈속임해서 아버지의 축복마저 받아내고 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털복숭이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면서 아버지의 그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다른 아들이 들어와 자기를 에서라고 하면서 음식을 드리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2절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삭은 그냥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고 증거해 줍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크게 놀라고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약속을 이 자기 뒤에 이어갈 아들을 축복하고 이 약속을 넘겨주는 것이 이삭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에 어떻게 속임수가 끼어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중요한 일에 감히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어떻게 속임수가 끼어들어온다는 말인가? 이삭이 이토록 충격을 받은 것이 이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일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자기가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자신에게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이삭이 신실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쏟아지고는 했습니다. 그게 쉽게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땅 판다고 물이 솟구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순간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토록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에서에게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리라고 기대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속이고 들어와서 음식을 대접할 때 잘 먹고 배부르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약간 의심이 드는 듯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에서 장자를 축복하는구나 생각하며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그런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조금 전에 분명히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알고 계실 텐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삭아, 지금 들어온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야곱이 너를 속이려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야곱을 축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악이 극심해 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왜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뭐 몇 번 다 이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야곱을 불러서 큰 혼쭐을 냈겠죠.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 도대체 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야? 네가 나를 속였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 건 다 무효다. 오히려 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놈이다. 이렇게 야단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이 부족한 중에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삭이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도 그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서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모두 무효라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대로 축복한 것을 둠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한 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이미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비록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그냥 4,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지만은 때로 삶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고 나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내라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은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있는 것, 놓아야 되는데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걸 빨리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사실은 그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인이고 기회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동안 알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에서에 대한 애착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 대신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만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삭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이어가기를 계속 원했어요. 왜? 자기에게 사냥해서 아름다운 그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남자다운 자기에게 없는 그런 멋있는 남자다움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편애하면서 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이어져 가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갖다주는 고기가 좋아서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내 자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거지. 나한테 고기 잘 갖다 줘서 그 자식만 사랑한다. 두 어머니가 두 어린 아들에게 줄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처음 구운 걸 누가 먼저 먹을까? 형 아우가 옥신거리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때 윤리도덕을 엄마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 네 형제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 그랬더니 대뜸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해라. 이제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이삭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빨리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집해오던 에서를 내려놓고 이제는 야곱을 인정함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긴 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걸 돌이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삭에게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보이죠. 참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제는 에서가 장자권에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속여서 빼앗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에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엉엉 우는 걸 본 이삭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오죠. 속여 빼앗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축복은 원래 네 것이었다 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에서가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조르니까 마음이 안 됐다 생각하고 싶어서 위로한답시고 이 축복은 원래 네 것이었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불분명한 태도가 자식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편애와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에서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삭은 생떼쓰며 울부짖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얘야,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억지로 너를 축복하려 했는데 결국은 축복이 받을 사람에게 가고 말았다. 에서야, 원래 그 축복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야곱의 것이다. 너와 내가 잘못 생각하며 고집을 부린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 그만 울고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자. 그러나 이삭 또한 아들 야곱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건 원래 야곱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밟을 수 없지만 이거 원래 네 것이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에서가 다시 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립니까?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의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이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냥 사실은 형한테 던져본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꾼 형이 팔면 어때? 농담식으로 한 말이지만 물론 마음속에 언제나 시기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형이 정말 그럴 것이라고는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러자면서 자신의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에 헌신짝처럼 그냥 내버리고 만 거죠. 자기의 실수는 얘기하지 않고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나를 속였다. 사람이 참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빼놓고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훨씬 잘난 사람이죠. 털이 많다는 건 우락부락한 사나이 같고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몸짱인 사람이에요. 인간성도 좋고 성격도 씩씩하고 활달한 사람이죠. 이리저리 바람에 수염 날리며 씩씩하게 나가는 멋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르사기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에서나 야곱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자격 미달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그 은혜를 받고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에서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자신의 결점과 잘못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에서의 남성다움과 외모와 용모를 높이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왜?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만족을 시켜드리면서 당연히 자기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여기다가 우상단지처럼 딱 모셔놓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고 지 판단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받는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시는 거지. 여기다가 우상단지처럼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놓고 한 번 점 짚고 나가서 지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의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은 에서를 그토록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여기면서 자기 후사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였습니다. 에서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도취와 교만이었어요. 에서의 보기에는 모든 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원래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걸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다는 기억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물 위를 걸을 거야. 그리고는 한강물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달리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실망했죠. 이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하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제가 물 위를 못 걸은 겁니까? 목사님은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 자기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이 자기도취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나르시시즘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나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잘나 보이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자기 기분을 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걸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32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할 때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한 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다 보니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엄청나게 비가 내린다면 거기에 그릇을 갖다 놓고 비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릇을 잘 갖다 놔야 되는데 그 그릇에 다른 게 가득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릇을 엎어놨든지 하면 그 은혜가 담길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이 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삭처럼 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